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초월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기관이 있다면 바로 교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의 역사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지금 종말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 못하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한 미적을 나서 입에서 토쳐내 볼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유하지요. 교회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교인들도 막 수십만 명씩 이렇게 보이고, 또 헌금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또 지식도 많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교만하지만,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멀고 귀가 멀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던지도 않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차든지 던든지 미지근하면 피부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생활 상태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생각할 때 나는 부자라. 교회가 이렇게 크다. 교회 이렇게 많다. 헌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지식이 많다 하면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때는 여기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볼 걸 못 보고 귀가 들어서 알지 못하고 벌거벗어 갔다. 벌거벗어 이게. 벌거벗.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밝게 보고, 그리고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변하고 그렇게 하라고 여기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 교회 중에서 초대교회 성령 받았을 때,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온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막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그런 새 같은 모습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고, 그래서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말하심에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그러니까 요즘처럼 방언하는 방언이 아니고 막 옛날 애굽 사람, 러시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 베니게 사람, 수많은 이게 외국의 이민 같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외국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무식한 이 제자들이 막 자기 나라 말로 그런 유창하게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아주 초대교회는 열심히 일을 힘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순결한 마음으로 집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다 됐구나.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안 믿는 신앙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점점 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한 100년쯤 돼서는 막 뜨거웠는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그냥 형식적 예배만 이렇게 남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그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제일 놓고는 거의가 다 아주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오늘날 또 교회 그러잖아요. 뭐 장로님파, 권사님파, 집사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즉 교회들끼리 자꾸 이렇게 음란 행위를 하는 거지.
아니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순수한 교회에서 그냥 나무 부인하고 또 나무 남편하고 이렇게 음행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또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서로 재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교회 안에는 교회 법이 있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교회에서 알아서 교회를 이 재판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꼭 법정으로 끌고 나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도 재판 많이 하잖아요. 교인들끼리. 그러면 안 믿는 판사들 앞에 나가서 목사가 서가지고서 재판을 받으면 그럼 아주 교회 권위도 떨어지고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고 그런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로 해가지고요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이 있는데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성령을 못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방언 받은 사람이 막 채우라고 아유 저거 병신 같은 거 방언도 못한다고 막 이래야 하고 문제들이 막 많았어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은사라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영물변, 치료, 능력, 방언, 연, 통역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은사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 은사 자체가 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래요. 어떤 목사들이가 아유 방언보다는 성령 못 받았다 그래.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성령 받아요. 있습니까? 아니. 방언 평생 못하면 뭐 방언.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참 많은데 가장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이 은사적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올레사라 베사라 바사사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라라라라라라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바울 사도 말하는데 여러분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전령을 예비하겠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아멘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지체를 비유했는데 우리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이 있잖아요. 다 하는 역할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지. 그러니까 말하기를 아니 다 눈이면 다 우리 몸에 전부 다 눈이라 그러면 듣는 곳은 어디고 또 다 듣는 곳이라 하면 다 귀에서 다 듣는 곳이라 하면 그 넷에 맞는 건 어디겠냐? 눈의 사명이 다르고 코의 사명이 다르고 다 발의 사명이 다르고 그래서 몸이 말하기를 야 나는 눈이 아니니 너 발보고 하는 말이 눈이 하는 말은 다리니까 내 몸에 붙어있지 않는다 이거는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연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연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 은사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귀신들 되면 성령 은사인지 영분별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병을 치료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혜의 또 지식의 말 이렇게. 그래서 제일 은사 중에 제일 못한 은사가 솔직히 말해서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게 방언을 말하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통역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방언을 말하잖아요. 방언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 통역 은사를 받는 사람이 이게 번역을 하는 거지. 영어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통역자가 영어를 해석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렇게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교회에서 하고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그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듣는 거죠. 영으로 기도하고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5분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10분 기도해도 막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요 오래 막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에 대해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는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는데 결국은 왜 이렇게 이 교회가 문제가 많으냐?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파벌도 안 일어나고 사랑이 있으면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런 말 안 한다는 게 모든 문제는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남의 악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참니다. 그러면 또 애건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야.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사랑에는 몇 가지 사랑이 있는데 첫째는 에로스. 한번 따라합시다. 에로스. 에로스라고 하면 이성과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사랑 그냥 하지만 남자와 여자과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다. 그러면 친구와 사랑을 필레아라고 그래요. 필레아. 알겠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필레아. 에로스.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랑이냐면 스톨기라고 하는 사랑은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거의 가깝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희생하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스톨게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스톨게. 근데 이 스톨게도 하나님 사랑이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태고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혹시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겨서 마치 성벽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사랑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가페 사랑.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야. 조건 없이 희생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데요. 특별하게 우리 사랑 중에서 특별히 아가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줄 수 있겠어 없겠어? 예? 자기 어때? 그러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줄 수 있어 없어? 근데요 하나님은 근데 혹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내게 은혜를 많이 준 사람이라든지 때로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내 원수요. 내 원수인데 내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살리려고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밖에 아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들인데 그 아들을 우리의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다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줬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했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는 전에 내어줄 만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로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요한일서 4장 9절에 사랑의 여비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지. 우리하여 그것은 뭐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의로운 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목적이 분명하게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세요? 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진실로 하나님의 눈물이 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나 같은 죄를 자리에서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도 아까워 안 아까워? 내가 이 지옥을 모르면요 예수를 바로 못 믿어. 얼마나 죽지도 않아. 계속 불이 타. 근데 죽음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 세상에서 뭐 몇 배가 얻어서 받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복을 받. 그러니까 예수 아는 사람 아무리 막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세상에 업자를 뒤쳐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예수 안 믿고 하는 사람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복중의 복인 거예요. 내가 비록이요 다리가 절단이 되고요 눈이 한쪽이 멀고요 귀가 멀어도 손발이 잘려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복이야. 그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뭐냐?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직접 심판한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때요? 오래 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나? 여러분요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다가 나중에 또 타락해. 근데 하나님은 돌아보라 계속 기다리는. 여러분 기다리기 얼마나 지루해요? 오래 참고 기다려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부르려면 그런 나라도 모르고 나는 그러도 모르네. 이게 예수님이 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두드리는 이 문은요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없으니까 어때요? 손잡이가 있어야 문을 여는데 손잡이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 어디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린단 말이에요. 불신자의 문을. 손잡이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문을 못 열어.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시려면 안에서 열어야지.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을 열고. 여러분 도둑놈은 어때요? 문고리가 없어도 부수고 들어가지. 사탄 마귀들은요 안 열어줘도 강제로 들어가. 도둑놈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열면 안 들어가시오. 언제까지 두들겨? 열 때까지. 언제까지 두드리신다고요? 열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것이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러다 부르고 그는 나로 타버리거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하신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한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아멘. 믿습니까? 이런데 아멘 하니까.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아멘. 그러면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같이 사시는 거예요. 같이. 수요일 시간에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강의하는데 느헤미야 3장 13절에 보면 제가 7개 들어보세요. 골짜기는 한원과 산호와 주인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1,200을 중수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 산호하라고 하는 말은요, 이 산호하라고 하는 말은 뜻이 뭐냐면 역겹고 혐오스럽고 역겹고 혐오스럽다. 여러분 역겹다는 게 뭐예요? 막 입에서 토해볼 정도로 막 역겹고요, 혐오스럽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요, 이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은혜스럽다는 뜻인데 은혜스러운 여자가요, 남편이 막 돈도 안 버는, 돈도 못 벌고 있지, 배가 고파 죽겠어 막. 근데 자식들은 많이 낳았어. 그 막 이 못된 남자가 막 얼마나 막 부인을 막 두드려 패는지 말이에요. 맞는데 그러면 살고 싶겠어, 도망가고 싶겠어? 도망가. 예? 도망가겠지. 근데 뭐 때문에 못 도망가? 자식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오래 참아. 그러니까 산호와 같은 남편이 가정을 중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산호와 같은 남편이 혐오스럽고 아주 그냥 개팍스럽고 이런 산호와 같은 그런 남편을 오래 참는 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뭐 때문에 참아? 자식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떤 거냐?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기한다는 말은 원어로 제가 끓는다는 거예요. 끓나 막 부글 막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속이 막 부글 그렇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좀 잘난 것 사람은 정말 시기 질투 다 해. 이게 부패한 인생의 마음이야. 집사님은 시기 질투 안 해요? 시기 질투 다 해. 그래서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지냈어.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인데 똑같이 둘이 다 처음에 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이 있었었는데 두 가지 아니야. 가인은 농사지니까 자기 농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아벨은 자기 양을 치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질투심에 막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동생을 들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돌을 차주했어. 저희는 하나님을 볼까 안 볼까? 예? 하나님 눈이 멀어서 못 보시지? 예? 봐요. 자기 동생을 뭐 때문에? 시기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왜? 너 그렇게 화가 나?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보고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냐? 네가 화를 다스리기보다는 그 화가 집 문 밖에서 엎드러진다. 그러고 했어요. 뭐 그러다 해서 하나님이 막 가인을 막 벌어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가인의 제사를 받고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그 동생을 들어 유인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 죽이니까 피가 흘리는데 여러분 피는요 소리를 질러요. 피는 뭐 한다? 소리쳐. 누구의 피가 소리를 냈어요? 아벨의 피가 소리쳐. 질투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보면은 세사의 계급이 이렇더라고. 처음에는 사원으로 갔다가 대리로 갔다 과장으로 갔다 차장으로 갔다 부장으로 갔다가 또 사장으로 갔다가 회장 대장 이렇게. 그런데 자기 친구 부인이 오늘 우리 남편이 이번에 과장 진급을 했어.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참 네. 잘했네, 축하해요, 이래야 되는데, 예? 그 옆에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 이제 30년에 이제 과장돼서, 우리 남편은 10년 전에 과장됐어, 우리 남편은 벌써 그냥 차장 거쳐서 부장이야.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이렇게 축복을, 우리 집에서 이번에 우리 손자가 이게 아들을 이쁘게 낳았어. 그러면, 정말 잘 됐네. 아이고, 정말 축복해. 이래야 되는데, 그까짓 거 계절에 그거 뭐 이렇게, 이렇게, 왜? 이 질투. 사랑은,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한다. 사랑이 여러분요, 온유한 사람은요, 말에 부드럽고, 또 행동도 격하지 않아요. 사람이 막 만나기만 하면 막 인상 쓰고 막 거안치고 막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해? 온유해져야 됩니다. 사람 부드러워야 돼. 온유라고 하는 게 따뜻하고 자 부드러울 자 아닙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람은 온유하고 시계 잡고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돈 자랑, 자식 자랑, 뭐 학벌 자랑, 뭐 출세 자랑, 또 집을 나는 뭐 아파트 100평 산다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은 주눅들지.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해. 이 교만이라는 게 사탄의 특성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제일 그룹의 천사예요. 천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 천사들은 수많은 여러 가지 군대 군인 천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기도를 받으면 기도를 갖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축복을 내려다 주는 이런 천사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호하는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찬양들이 많은데 그 많은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무슨 천사? 그룹의 천사예요. 무슨 천사? 그룹의 천사. 그룹의 천사. 그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 이름이 루시퍼인데 이 루시퍼가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그룹의 천사. 이 그룹의 천사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에스겔서 28장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성산에서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도다. 이게 그 뭐냐면요, 이게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강석들, 에덴 동산의 화강석,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불타는 이 화살을, 이 화강석을 잊지 못하도록 쫓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산에는 이게 불이 막, 하나님의 계시면 불이 타는가 봐, 이렇게. 불 같은 막.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가 바로 그룹의 천사, 루시퍼였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룹의 천사,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이 천사들이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막 각색 보정으로 막,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마노, 청보석, 남보석, 홍보석, 황금으로 단정했고요. 또 이 루시퍼 천사는요, 성가대장으로 비파와 숨을 통해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얼마나 아름다냐고 각종 보석으로 막 자기를 단장했어요. 이 천사가, 루시퍼 천사는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면서 그것도 날개가 달린 그런 그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롭고 너무 아름답고 그 지위가 영원하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것을 새벽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한 금성별처럼 이렇게 빛날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무별의 나의 보좌를 펴고 저 북극 산성 지폐에 앉아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더럽게 여겨가지고서 너를 갖다 그 영화로운 지위와 그 아름다운 영혼을 아주 저주를 해가지고 아주 모습도 추하고 더럽게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 보좌에 내쫓았어. 이 천사가 하나님과 땅속에 쫓기는데 쫓기니까 하나님과 이 공간, 이 땅과 땅 아래, 이 중간에 하늘에다가 자기의 본부를 설치하고서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전부 다 노예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사탄의 특성이야. 너무 이렇게 교만에다가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천사의 루시퍼가 자기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자기의 부대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내려갔는데 이 3분의 1이 천사들이 어떤 천사냐 하며 마귀 군대 군인 천사들이 타락한 거야. 군인 대장 루시퍼가 천사들한테 지기도 오고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군인 천사 아주 최고의 루시퍼 군인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야. 여러분 교만한 것은 많은 주의 종들이 마지막 10장 21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설계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따라가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주의 종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섰을 나는 상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참 못했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전부 다 줬죠. 이 교만이라고 하면 제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교만한 천사가 교만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쫓겨나서 마지막 지옥부들 가장 깊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종들이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왜 그렇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바로 교만 때문에. 그다음에 자랑하지 않냐고요. 그다음에 교만하지 않냐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만 들어간다고 했나요? 바로 보름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가나안 땅에 안 보내시고 40년 동안을 그냥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불뱀이 있고 아주 그 광야를 거치게 한 것은 마침내 너를 낮추어서 교만하지 않게 낮추어서.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너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가면 우양의 풍성과 운금이 증식될 때 너는 두렵건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면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성공했지 이런다. 그러나 누가 성공을 길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서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항사하고 하나님이 집을 지켜줘야 아무리 군대가 총을 가지고 지켜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그 수가 헛되고 아무리 네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능도 하나님이 주시고 사람을 높여 재는 것도 하나님 높여주시고 모든 것을 자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고 성낸다는 것은요 사람이 성을 내죠. 그런데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다. 저도 이렇게 서쪽에 다혈질해가지고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성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성내지 말라면 그 성을 내도 죄를 지지 말고 성을 낼 때 그 성을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을 풀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요. 뭘 생각지 안 하고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사람이 악한. 아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원수매를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에이 이 새끼를 죽여야지. 언젠가 내가 확 복수하고 말 거야. 그 악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이 죽기 전에 누가부터 죽어요? 본인. 내가 본인부터 죽어요. 악한 걸 키워가지 말고.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남의 악한 것을 기억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한 사람이 왕이 있는데 한 사람이 빚을 졌어. 얼마에 빚을 졌냐면요. 1만 달란트에 빚을 졌어. 오늘날 말하자면 계산해보면 한 100억 정도 빚을 졌어. 근데 그 임금이 와가지고서 돈 내나 빚 갚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이 없는데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자꾸 갚겠습니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피니까 이 돈을 빚은 주인이 갚아줬어. 돈을 갖다가 갚아준.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하기를 야, 돈 갚아. 빨리 돈 갚으란 말이야. 좀 살려주세요. 조금만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야, 너희 자식들, 너희 집, 너희 그냥 마누라 다 팔아. 그냥 갚아. 그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러의 빚을 다시 한 100억의 빚을 다 탕감을 줬어. 이 사람이 가서 자기 친구, 동료, 자기 친구 동료 100데나리온, 요즘 말하자면 돈 10만 원 빚졌어. 야 이놈아, 돈 갚아. 그랬더니 친구가 야, 한번 참아줘. 내가 갚을게. 몇 빨리 갚아. 조금만 내가 며칠이면 갚을게. 그러더니 고소해가지고 법에다 갖다가 해갖고 깜빡이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 친구 동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는 100단위에 100억의 빚을 탕감 받아놓고 자기는 돈 10만 원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갚는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고소해가지고 재판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걸 갖다가 왕이 일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1만 달러의 빚을 탕감해줬던 주인이 그걸 다시 불렀어. 야 이놈아, 내가 너에게 사내가고 빚을 거에 안타깝게 이야기를 해서 1만 달러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도 그냥 네 친구를 갚아줘야 돼. 그 돈 그거 저기다 그렇게 깜빡에 보내버렸냐? 그러고서 다시 그를 불러가지고 옥조에 붙여버려. 감옥에 넣어버려. 빚을 갚을 때까지. 이 비유를 하시면서요. 악인을 악을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이 우리 죄값이 100억 정도가 아니라 1만 달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우리 친구나 우리 이웃에게 좀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그것을 계속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주기도문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해 용서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준다. 그래서 이런 악한 것을 기억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주님이 피로사생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어떠한 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잃지 않고, 남의 악한 걸 기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애원도 패하고 사랑도 그치나 사랑은 영원하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특별히 그 은사적으로 저도 이 은사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교회 좀 많이 봤는데 이 은사적인 문제로 아주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막 이단 사입이 막 이단 사설을 끌어들이고 또 율법주의로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러나 결국 사랑에 부족해서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은 사랑, 그 사랑 중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달아서 생명 있는 동안에 이 사랑에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